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그가 긴 유서를 남기고 떠났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세계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여러 가지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보복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족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는데 결국엔 그 학대를 참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스스로 찍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출근했더니 내 책상이 없어지고 대기발령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상을 없앴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 알아서 회사를 나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픈 줄 모르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몸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고난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영애라는 유명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이전에 황토팩이라는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만 연간 매출액이 1,700억이었습니다. 사업이 대단히 잘 됐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호황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에서 이 황토팩에 색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냥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사실이 아닌데 잘못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사업이 망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분이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보도가 나가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신은 병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후유증으로 암에 걸려서 65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랴 이스라엘 민족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오늘날 국방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엄청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또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몰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하루 아침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의 질투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더 존경하고 다윗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객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실패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가족도 버리고 또 모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호를 다니시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 이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자라는 것 내일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고달픈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사냥꾼이 새가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향해 지금 화살 시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 시만 화살 시를 딱 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었죠, 죽음이. 자기의 굉장히 가깝게 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꼭 죽음의 위협이 안 될지라도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상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기초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면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그 기초가 튼튼하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초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터라 말하고 있습니다. 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은 것입니다. 뭐 물타리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지탱해줄 수 있는 뭐 버팀목 같은 것, 울타리 같은 것 이런 것을 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 젊은 아이들, 뭐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터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그런 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와 명예와 뭐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터는 견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언제 그 터가 무너지고 흔들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던 그 사람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뭐 죽음이 그 사람을 우리 데려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진짜 믿었는데 내가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이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부유하지만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만 그 물질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를 떠나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가 졸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 권력이 잠깐입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터는 흔들립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터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터를 잡고 그 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터가 언제 무너질지, 언제 흔들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절에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기초부터 바닥부터 흔들리고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사실 거기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죠. 그 터에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어디로 도망가야? 어디로 피해야 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인생의 터전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두 군데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난처가 산입니다. 산.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집과 농토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새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새처럼 날개가 달렸다면 높은 산, 우거진 숲으로 은신하여 날아가서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새처럼 날 수도 없고 새처럼 몸집이 작아 몸을 숨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산이 자신을 새처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산이 새는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새는 날아가서 새는 지켜줄 수 있지만 그래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산이. 그래서 그 산이 결코 새는 지켜줄 수 있을지언정 나는 지켜줄 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산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수풀이 많이 우거지지 않았지만 그 산에는 동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엔게디에도 다윗이 동물에 피했잖아요. 산에 동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적들이나 무슨 위협을 피해 산에 있는 그 동굴에 숨었습니다. 산에 동굴이 많았고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산에 있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궁극적으로 지켜준 것은 산에 있는 동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사실은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발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과 그의 일행을 지켜준 것은 그 동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담아놓은 그 어떤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 이런 걸 그것이 탈무드 있는 탈무드. 지금도 계속해서 탈무드가 발행되어 있어. 탈무드가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4,000년이 넘은 게 또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 고대 탈무드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의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동굴에 숨었을 때 얼마 후에 다윗을 추격하던 군사들이 그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동굴마다 다 이렇게 수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의 군사들이 그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일행이 거기 들어간 이후에 거미가 거미줄을 거기 쳤기 때문에 다윗을 추격하던 사람들이 그 거미줄을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지금 산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피하라고 권면한 것이 내 산입니다. 내 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내 산은 다윗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산이죠. 다윗이 이룩해 놓은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경험일 수도 있고 다윗 안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까지 벌어놓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의 지혜, 경험 이런 모든 것들 다 총망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까지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무형의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것. 사람들은 거기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피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하라 나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터가 무너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터가 무너졌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늘입니다. 이 땅의 터, 지진으로, 쓰나미로 이 땅의 터가 다 무너져도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하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사람이 이 땅,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원합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터가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땅과 대조되는 초월적인 공간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과 다른 완전히 그 초월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고가 한날의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통제하에. 하나님께 손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다 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리온은 로마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원짜리잖아요. 1원짜리. 1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는데 아무튼 로마 화폐 중에 가장 낮은 가치의 돈이에요. 화폐인데 그 한 아시리온에 한 아시리온으로 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예요. 가장 가치가 낮은 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원도 안 될 거예요. 500원이 뭐예요? 50원, 100원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했다면 그 당시 화폐로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그 돈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데 그만큼 참새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가치 없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아무리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감찰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할인데 이거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눈으로 살펴보시고 분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확히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쉽게 말하면 저울에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경 말씀 중에 그 벨사살 왕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 왕의 뒤를 이어서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대 느부갓네살 왕 선대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사람을 통치하고 계심을 그 아버지 선대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력과 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 때문에 교훈 삼아서 이 아들인 벨사살 왕은 겸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잔과 기구들을 자신이 배설한 잔치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서 갖고 온 모든 그 기명 이런 걸 가지고 잔치 차려하는데 거기 술 따라 먹고 그런 유흥하는 그 일에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잔치를 하는 도중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습니다. 벽에 손가락에 글씨를 썼어요.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그 글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글씨가 메네 되게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무게를 달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벨사살 왕이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무게가 함량입니다. 우바르시는 거예요.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모든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끝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둘로 쪼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악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 그물을 던졌다는 것, 악인을 심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태우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말합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악인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다가 자연적인 그 재앙까지 겹치는 그런 형벌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을 주시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을 행한 대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치하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고 다 측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고 정확하게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의인을 감찰하신다. 4절에 나온 감찰과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것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게 단련하다, 세심하게 돌보신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단련하셔요. 금을 지르는 것처럼 시험 가운데 의인을 단련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단련하십니다. 욥이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순금보다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자신의 앞날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욥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단련하시죠. 이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하늘에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의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피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됐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어제 중립자교회 성전에서 좀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전에도 계시다는 성전에. 성전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해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이 이제 그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에는 그 떡상과 분향단과 그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얘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선선하고 편할 수 있는데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갖고 덮고 있습니다. 날개를 덮고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 안에 덮고 있어요. 그 날개 안에 밑이 속죄소입니다. 시온자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피를 뿌려요. 대상 1년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데 왜 거기를 시은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네. 그 은혜의 보좌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의 시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거든요.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그 돌 하나가 그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그 만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다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 이거 관계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한 거, 반역한 거. 또 그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이런 사건들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에게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혹은 그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보좌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나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못 나가고요. 속죄일에 7월 10일인데 딱 한 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서 뭐예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속하고 한 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나가서 하나님의 인재의 보좌 앞에 1년에 딱 한 번 아무나 못 가고 대제사장만 한 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이곳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언제나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좌를 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함께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에도 그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나가고 형통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또 고난당할 때에는 고난당할 때 맞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뭐예요? 형통할 때든지 고난당할 때든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형통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납니다. 여기서 목회자라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 당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왜 물어봐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안 싸우고 산다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그런 분은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똑같이 목회자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같이 다 똑같이 사춘기를 겪으며 어려움을 당하죠. 목회자 자녀들 다 믿음이 좋고 다 공부 잘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그런 게 아니죠.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전부 다 경험합니다. 저도 한때 이제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청계산에 가면은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목회자는 가면은 그냥 재워주는 거 공짜로 재워줘요. 밥값은 조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고 이렇게 일주일간 그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점심 되면 점심밥 먹고 또 오후에 기도하고 좀 성경 좀 읽다가 저녁 되면 다시 저녁밥 먹고 저녁 집회 참석하고 또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일주일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특별한 응답을 기도가 갔을 거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뭔가 좀 응답이 있을 것을 하고 기도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마음에 무슨 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그냥 일주일 그냥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때려고 밥 먹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좀 금식 기도했어야 되는데 밥만 너무 계속 자고서 때려 먹고 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주일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가고 이번에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일찍 기도하러 가면 저녁에 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제가 밤 10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10시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없습니다. 그 유튜브실이 그 당시에 지하 지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 10시 넘어 기도하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왜 무섭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한번 약간 지하에 들어가서 완전히 껌껌한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껌껌한데 한번 거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그때 교회에 지가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막 돌아다니고 갑자기 그러면 머리가 막 투덕투덕 뭐 풍당되죠. 그런 경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뭐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기간에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였는데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가 위기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인간으로 감당하기 없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가 배고픔에 있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공포에 있든지 그런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인해서 그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을 하나님 은혜로 견디고 또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정말 끝장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